그리고 전도해서 교인이 되게 되면 교인 됐다 그러면 가게에서 그 사람한테 물건을 팔지를 않았는 것이, 사람들이 깡패들이 때로 몰려와서 예배를 방해했었어. 마리아노 목사를 잡아서 손을 다 묶고 권총을 가지고 머리에다 협박한 적도 있고, 실제적으로 권총을 발사했는데 총알이 나오지 않은 경기. 그는 하나님께 생명을 완전히 내어놨어. 근데 이렇게 금식하고 전담을 통해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합심해서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기도함을 통해 귀신이 떠나가길 시작하고 병고침 역사가 그곳에 임하기를 시작하고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임했던 것이, 그리고 나서 당연히 범죄는 하락세를 보이게 됐고, 나중에는 돌세례로 교회 와서 던지고 목사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깡패들이 변화받아서 지역 교회의 목사로 바뀌는 역사가 임했는 것이,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그런 기적도 일어났어. 주민들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는데 너무나도 낙화되었고, 척박한 자연 환경으로 인해 사계절의 구분 없이 물이 없어요. 비가 내리죠. 농작물이 자라질 않는 것이, 초락이 그지 때가 없는 것이. 그런데 이렇게 물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여기에 기적적으로 지하에서 생수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솟아오르는 풍성한 그러한 샘물을 통해 식물을 재배하고 살기 좋은 땅으로 변화되고, 특별히 주 생산물인 당근은 세계 최대를 자랑해요. 그곳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이 보통 것들보다 몇 배씩 커지는 것이에요. 땅이 치유되고 놀라운 토지 소산의 축복을 받습니다. 과거에는 한 달 수확량이 고작 추럭 6대뿐밖에 생산되지를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의 타치를 한 이후부터 상상할 수 없는 땅의 축복을 받아 한 달에 6대분밖에 못 생산하던 이러한 농작물이 하루에 50대분 이상이 생산되기 시작하는 엄청스러운 것이에요. 기적이 땅으로 변모됐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져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기적의 도시, 축복의 도시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러면 샤머니즘이라, 미신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과 물질을 결부시키면 무엇인가 잘못된 신앙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은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물질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 우리 인생에는 물질과 절대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빈민 목회를 했던 김진우 목사님 책에도 보면 자기는 신앙을 아주 철학적으로 고상하게 생각했는데 빈민가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것이 가난이었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들은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물질이 절대로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물질과 하나님을 겸해서 절대 섬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돈이 많은 부자 청년이 결과적으로 그는 물질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했어요. 물질 때문에 실패해버리고 말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한 것입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겸해서 섬기려고 하는 바람에 망해버리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 모두 다가 정말 부자가 되는데 깨끗한 부자, 청부가 되고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재물은 이 세상에 있을 때만 필요한 것이지 죽고 나면 그만인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래,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 것이요? 참 부자는 누구인 것이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참 지혜자고 그리고 참 부자인 것입니다.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죠. 보면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로 국제정신분석가 이무석 박사가 의과대학 다닐 때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교수 중에서 고함 지르고 욕잘하고 매우 무서운 분이 있었는데, 심지어 수술 중에서 실수하는 레지던트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욕을 하고 촛대비를 까고 뭐 그렇게 했대요. 그거 쫓아냈다고. 대단했던 그런 분인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수술 실력 많은 타의 추정을 불허해서 한국 최고의 수술하는 사람이라 찬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무숙 박사가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10년이 지난 날 소문을 듣기에 이 교수님이 언제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더욱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주일 예배 시간에 헌금위원으로 봉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없다고 살던 사람. 그래서 이무숙 박사가 이 교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경위를 묻자 이렇게 간증했어요. 나는 신을 믿지 않았어.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했지. 죽으면 그만이라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의사 생활을 하면서 말기암 환자들이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욕하고 불안에 떨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너무나 나는 자주 봤어. 근데 나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 것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자기 기억에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 사람이 있어. 그분 얼굴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고, 그는 지독한 통증 가운데 참으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위로해줬고, 내가 회진을 나갈 때에 그분은 오히려 나에게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어. 나는 그때 생각하기를, 과연 나라면 죽음 앞에서 저렇게 편안할 수 있을까?